오늘 로마서 30탄입니다. 로마 30탄. 소제목이 주여 왜 이러니?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니, 니들이 예언맛을 알아입니다. 니들이 예언맛을 알아. 그 신구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광고. 그분이 그거로 훨씬 더 떴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는 성대모사가 잘 안 돼서 잘 못하겠는데. 저는 거기서 좀 착안해서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니들이 예언맛을 알아? 네. 먼저 오늘 설교의 목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이따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회복교를 향해서 그만해라, 지겹다, 뭘 그만해라, 뭘 지겹다 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이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는 것, 주님께서 다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경제 붕괴 얘기하는 것, 이제 지겹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해라. 고마했으면 다 알아들었다. 자, 그 얘기가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지, 그리고 악한 얘기인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박권사, 천안 박권사, 그리고 김모 목사, 김여명 목사인가? 그리고 홍혜선 씨,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대환란, 그리고 휴거, 이렇게 예언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부안해동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이들의 예언을 쫓아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타난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만 짧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도대체 성경에 나온 그 예언,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의 은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는 통찰, 그냥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다 펴신 줄 알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아니 이 삑삑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거 왜 그렇지 갑자기? 가만있어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첫 번째입니다. 목적 첫 번째. 말세의 소식 이젠 지겹다. 이젠 지겹다 하시는 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특히 14절 끝부분에 있는 선포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자, 이 내용입니다. 말세의 소식이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론 저 때문에 알지는 않았겠죠. 저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가 통로가 돼서 알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통로가 된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당신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800만의 성도가 있고 한국에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70억 인구 멀리 가지 맙시다. 그냥 여러분의 교회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교회가 약 200명, 300명 그 정도 되는 규모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 중에 이제 주님이 다 오셨어. 지금 주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긴박하게 들리고 있어. 그걸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을 그건 좀 너무 깊다. 너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깨닫기 어렵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면 그러면 좀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교인 200명, 300명 되는 그 교인분들 중에 지금 후쿠시마로 북태평양이 썩어져 가고 있다. 내년이면 2016년이면 북태평양이 방사능으로 모두 오염된다라고 동국대 김익준 교수가 말했다는 그 사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2018년이면 북태평양을 넘어서 태평양 전체가 다 오염된다라고 말했던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아는 분은 200명 되는 성도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그래서 일본이 내년, 내후년 태평양이 오염되면 일본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일본 국토 70%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습니다. 일본 수돗물에서, 도쿄 수돗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세슘이 검출된다는 것은 다른 수백여 가지의 방사능도 함께 그 수돗물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 구군이 꺾였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 이번에 이제 전쟁하는 국가로 발돋움했는데요. 그 법안을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아베가 밀어붙이는지, 왜 전쟁하는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 왜 전쟁하는 국가가 됐는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한국의 침략을 뜻하는, 나아가 일본의 군국주의의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파괴적인 결말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 혹 여러분의 200명의 성도분들 중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회복회를 향해서 고마해라, 말살소식 지겹다라고 말하는 당신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혹시, 김전사 그런 것도 있었어? 일본이 그래서 지금 군국주의 그렇게 부활하는 거야? 우리 침략할 거야? 그렇게 서로 알지는 않았습니까? 경제 붕괴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특히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등, 조선일보도 지금 그렇게 보도를 안 하대요. 조선일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원래 이 시류에 편승하는 그런 윈드서핑을 참 잘하는 언론이거든요. 지금 대세가 부동산 붕괴로 가니까 조선일보가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그렇게 포장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외 기타 찌라시 언론들이 부동산이 지금 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경제가 좋아져서 부동산이 오르는 건지,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서 투자할 곳이 없었어. 그것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지, 거래가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자꾸 빚내라고 하고, 정부가 자꾸 국민들 전셋값을 올려서 살기는 살아야 되고, 전셋값이나 집값은 거의 비등비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집을 사면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건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여러분의 200명의 그 성도들 중 지금 오르고 있는, 언론이 떠들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살고 있어, 한국 경제가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건지, 얼마나 악한 건지,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쓰레기 언론이라는 것을 과연 200명 성도분들 중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뉴월드오더가 땅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증거, 그리고 핀테크가 베리칩의 또 다른 포장지라는 인터넷 은행이, 사물 인터넷이, 애플워치가, 삼성페이가, 간편 결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IT 관련 뉴스를 보면 정말 쏟아지는 3초면 결제, 간편 결제, 페이나우 이런 것들,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나중에 베리칩을 좀 더 쉽게 받게 하는 그 문화적인 그 환경을 조성하는 중이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과연 알고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징조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곧 휴거가 기다리고, 그리고 곧 대환란이라는 것이, 휴거와 대환란은 연결된 거거든요. 휴거 일어나면 바로 대환란 떨어지는 겁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만큼 아주 너무나 많이 가깝다는 것을, 대환란이 너무나 많이 가깝다는 것을, 과연 거듭 반복하지만 200명의 성도 중에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2명 알고 있습니까? 3명 알고 있습니까? 5명 알고 있으면 많이 아는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800만의 성도 중에, 한국교회 800만의 성도 중에, 물론 거기에는 각종 이단도 끼어 있으니까 한 300만 딱 친다고 해도 그래도 한 500만 원, 정통 교회다, 그렇게 주장하는, 정통 신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 500만 명 중에, 한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일본 침야구도, 경제붕괴, 뉴월드 오더, 베리칩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고, 이제 곧 대환란이 열릴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500만의 성도, 그 중에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500만 중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500만 중에 50만은 알고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니, 50만 중에 5만 명은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500만 중에 5만도 아마 희박하다는 것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몸으로 겪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래, 5만도 안 될 거야 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예, 5만도 안 될 겁니다. 800만 성도 중에, 2단 빼고 500만 성도 중에 지금 말씀드린 주님이 다 오셨어 라는 것을 깨어서 알고 있는 성도는 5만이 채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를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의 우리의 분석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후쿠시마가 뭔지 관심도 없어요. 베리칩이 뭔지 오히려 베리칩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해버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도 죽음으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렇게 무방비로 대환란을 맞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때 지겹다고요? 회복교회 지겨우니 그만하라고요? 이제 그만큼 외쳤으면 됐다고요?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당신만 살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만 구원받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겹지 않아요. 회복교회에 매일 올라오는 세상이 망하는 기사들, 경제가 망하는 기사들, 자연이 망하는 쑥대밭이 되는 그 기사들 지겹지 않아요. 더 많아야 돼요. 곳곳에 카페들이 회복교회처럼 더 많은 세상이 망하는 기사들,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저 많은 90%가 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못한답니다. 전하지 않으면 못 듣는데요. 어떻게 전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네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올려도 시원찮을 때 지겹다니요. 그만하라니요. 당신이나 그만두세요. 당신이나 그만두세요. 나는 못 그만둬요. 회복교회는 못 그만둬요. 목에 칼이 들어도 못 그만둬요. 회복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교회가 사라지는 뭐 정부에 의해서건 뉴월드 오더에 의해서건 아니면 제가 죽어버리든 양당한의 결판이 날 때까지 미친 듯이 세상이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자연이 붕괴되고 쑥대밭이 되는 소식을 24시간 풀로 1년 365일 언제나 외치는 소리가 돼서 외쳐댈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막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니들이 예언 맛을 알아? 서두 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박권사, 천안 박권사, 그리고 김모 목사 이런 사람들이 9월 휴거가 있을 거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보니까 뭐 하나님이 뭘 받아 적었다, 받아 적으라고 했다. 홍해선 씨랑 똑같죠. 그 홍해선 씨로 난리를 쳐놓고도 또 그래요. 또 그래요. 또 사람들이 예언에 참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야 김종사 너도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이렇게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예언을 받아서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뭐 적그리스도가 뭐 윌리엄 왕자고 그리고 뭐가 이렇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요게 맞춰지고 그러면 순전히 제 어, 이런 뭐 되도 않는 이런 그 인간적인 분석 나부랭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고 예상한 거지. 그리고 때와 시를 말한 적도 없어요, 솔직히. 이분들처럼 정확히 9월 며칠 뭐 그만합시다. 지금 또 변명한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예, 저는 그거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은 2011년 사건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후로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때와 시에 대해서 그렇게 두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뭐 하나님이 뭐 받아 적으라 했다 이렇게 뭐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또 9월 휴거설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상당수가 지금 부안해동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예언이 왜 잘못됐는지, 솔직히 말씀 하나만 보면 됩니다. 때와 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근데 때와 시를 말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그것을 어떤 분석,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쯤 휴가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을, 야, 여러분 그걸 예측해서 우리가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아, 성경에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가까워졌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임박한 그 휴거나 임박한 대환란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일기예보 예측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 뭐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성경에서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9월에 휴가가 있을 거야. 몇 날 며칠 뭐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야, 이 사람들 가짜다. 박권사 가짜고, 김모 목사 가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럼 그 유튜브를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거기다가, 아니, 정신 차리세요. 때와시 모른다고 그랬어. 이렇게 여러분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차라리. 근데, 회복교를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도, 제게 개인적으로 쪽지로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말씀에 분명히 때와 시 모른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사람 왜 그, 왜 그- 컴다운 하겠습니다. 조금만 컴다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언의 실체를 봅시다. 자, 그건 그렇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 그게 뭔가, 뭔 뜻인가, 예언이 뭔가 그걸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아시게 되면 이 박권사나 김모 목사나 이분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예언이 아니고 대언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증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예언이 아니고 대언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언은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사람이 앞날을 신변잡기젖을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예스겔, 뭐 엘리야, 그 선지자들, 이사야, 이 다 보세요. 신변잡기적인 뭔가를 예언했는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미래에 뭔가를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 너는 그것을 가서 예언해. 다시 말해서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할 거야. 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 이게 예언이라고 해요. 성경에. 따라서 예언이 아니고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러므로
예언의 핵심은 사람의 예언이 아니고 사람의 미래에 대한 어떤 신변잡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그러므로 성경에 예언이다라고 쓰인 것은 대언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건 킹제임스가 맞아요. 킹제임스가 올바르게 번역한 거예요. 개역 한글이 틀린 번역이에요. 그거는. 그래도 반복하지만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그 예언을 대언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문제는 이게 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야, 김조은사, 초남 박권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대언한 거 아니야? 너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천안 박권사를 지금 옳다라고 얘기하네. 박권사가 자기 얘기하대? 아니잖아. 하나님이 받았어라 해가지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천안 박권사가 지금 대언하는 거 맞네. 예언하는 거 맞네. 성경적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말들은요. 모두 다 성경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성경에 집약해 놓으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따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성경이 끝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이 쓰여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다시 말해서 성경의 완성이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모든 하시고 싶은 말씀의 끝이에요. 완성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예언은 뭐냐? 이 시대의 예언은 뭐냐? 천안 박권사처럼 뭐 하나님이 받아 적으랬어. 홍해선이처럼 뭐 이렇게 받아 적으랬어. 이렇게 뭔가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예언은 뭐냐?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 66권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날마다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져요. 아주 깊어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성경을 읽는 그 깊이가, 깨닫는 깊이가 달라져요. 해보세요. 10년 전에 제가 성경을 볼 때와 지금 제가 성경을 볼 때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볼 때와 내일 볼 때가 또 달라요. 이처럼 이 시대의 예언은 뭐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것들,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의 본질이에요. 아니 거의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예언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말씀을 벗어난 신변잡기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큰 믿음 교회가 예언자학교 운영하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귀신 신나라 건물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뭐 하는지 알아요? 예언자학교 받으면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하다가 당신 뭐 이렇게 하나님 뭐로 말하라고 해서 당신이 미래가 뭐 개수작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참다가 지금 내뱉는 거예요. 개수작하지 마세요. 무당 푸닥거리 하지 마세요. 큰 믿음 교회는.
저희 원어의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벗어난 신변잡기적인 예언은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원어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나오는 이 예언이요. 이걸 갖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원어가 프로페테이아입니다. 프로페테이아. 이 프로페테이아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의 말을 뜻하는 프로페테이아는 예외적으로 미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답니다. 이 프로페테이아는 그것은 예언자의 권위 있는 지시, 그를 통해 전달된 명령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읽으셨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라 라고 말하면서 큰 믿음 교회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프로페테이아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떤 지시 혹은 전달된 명령을 대신 전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원어는 풀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거듭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신변잡기적인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 굿하는 겁니다. 예언이란, 성경적인 예언이란, 원어가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의 선포, 하나님 말씀의 전달. 이것이 예언의 은사, 다시 말해서 대언의 은사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러므로 뭐냐?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 이게 뭐냐? 그건 즉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분석하고 성령님이 주신 성령님과 함께 이 예언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누구나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예레미야 28장 9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예언자가 나비입니다. 나비. 원어로 나비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가 누구냐? 원어 나비라고 되어 있는 이 예언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 그 다음 그것을 선포하는 그 다음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예언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언이 뭔지? 그러므로 지금 예언한다 하면서 직접적인 예또 들겠습니다. 천안 박권사, 무슨 김모 목사, 홍혜선 씨 이런 분들이 하나님한테 뭘 받아서 예언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생쇼인 겁니다. 생쇼. 정신들 좀 차리세요. 생쇼입니다. 진정한 예언의 맛이란 미래를 아는 어떤 무당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예언의 맛. 니들이 개맛을 알아처럼 니들이 예언의 맛을 알아.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깊이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놀라운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안에서 샘솟는 영생의 기쁨, 그래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 행복감,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힘이 내 온 영혼을 휘어감는 그 충만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의 맛입니다.
미래의 뭔가를 예언해서 그것이 서로 일부 어떤 일이 있어서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성경에 누가 뭘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취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 그가 진짜 나만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짜 선지자의 말이 일부분 성취되도록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 정도가 예언의 맛이 아니고요. 진짜 예언의 맛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 깊이,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충만함, 그것이 여러분의 온 영혼을 휘어감을 때 그때 느끼는 진짜 맛이, 그게 진짜 예언의 맛입니다. 회복계 성도 여러분, 그런 예언의 맛을 느낄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가짜에 현혹되지 마시고 쇼하는 것에 가서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천안 박권사가 이렇게 말한다. 후! 홍해선이 말한다. 후! 김모 목사가 말한다. 후! 이렇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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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우리 시편 1편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한번 봅시다. 구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악인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설교로만 신앙을 꾀하려는 그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누가 뭐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 목사가 뭐라 그러면 우르르, 김 목사가 뭐라 그러면 우르르, 박 목사가 뭐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렇게 우르르 우당탕 신앙이 바로 악인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뿌리내리지 않고 사람에게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악인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박권사가 어떻다? 우르르 가서 하나님 구원 주고 지옥갑이다. 이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설교에 의지하고 어떤 신학자에게 의지하고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싸그리 모아서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미혹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기 위해서 박권사를 쓰고 김모 목사를 쓰고 홍해선이를 쓰는 겁니다. 이 시대 그런 알곡과 가라지를 모두 다 갈라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 다 갈리어지면 그 작업이 모두 완성되면
그때 비로소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대환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박권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가르치는지 박권사가 알아요? 인간 나부랭이가 알아요, 그걸? 더 이상 사람의 노예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박권사의 종이 아닙니다. 김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홍혜선 씨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인 성경, 오직 이 말만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때와 시 모른다. 때와 시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천사 모른다. 그런데 인간 나부랭이가 감히 그걸 안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모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인간 나부랭이가 안다고요? 때아시를? 정말 그만두십시오.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휴거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정말 대환란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노력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미혹을 해도, 그 누가 뭐라고 정말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막 엄청나게 신비한 이적들, 기적들을 막 나타냅니다. 혹 우리가 뉴월드가 홀로그램으로 예수님을 막 공중에 나타내고 얘들아 베리십을 받아라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베리십을 받아라 얘들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단다. 너희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준 거란다 얘들아 베리십을 받아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받으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어떤 오감으로 뭐가 들리고, 뭐가 느껴지고, 뭐가 만져진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토달지 마세요. 토달지 마세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때없이 모른다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귀신 푸닥거리하는 곳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 경점을 알 수 있다. 그 경점은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경점은 정말 임박했습니다.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대환란이 임박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면 이 시간 인간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어떤 인간 나부랭이의 소리를 다 닫으시고 오직 성경에만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휴거될 수 있는 우리가 대환란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길일 겁니다. 유일한 길. 그거 외에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야지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친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지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종으로서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시다. 진짜 예언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교회 말세 소식 지겹다는 사람들에게 당신만 살면 끝이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가까워 볼수록 주님의 임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높여 경고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절대로 어떤 예언이나 환상이나 뭐 신비한 어떤 걸로 경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고는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가까운 분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여전히 그 짓거리 하려면 회복교회를 나가세요. 그만큼 경고했으면, 몇 년 동안 그만큼 경고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을 참아줬으면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제 기회, 특히 오프라인 성도 중에,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 중에 아직도 그 짓거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히 경고합니다. 그 미친 짓을 계속하려면 나가세요. 다른 사람 오염시키지 말고 나가세요. 혼자 죽어. 찔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회복교회 들어오지 마세요. 그걸 버리고 들어오세요. 회개하고 들어오세요.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세례 받으러 옵니다. 세례 요한님 야단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잘못하는 그 점들을 뜯어고치고 와서 세례 받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복교회가 우습습니까? 온라인 카페라고 우습습니까? 여전히 회복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 예언, 환상, 꿈 이런 개수작하고 있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다 나가세요. 다. 나는 여러분들 기분 맞추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분 따위나 맞추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회복교회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나는 그저 선포자일 뿐입니다. 선언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게 제 역할이 끝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이 걸려서 나가려면 다 나가세요. 아니, 나가주세요, 제발. 제발 나가주세요. 다른 사람 미혹하지 말고 제발 나가주세요.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미혹이 극심한 이때 이것을 피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만이라도 우리는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회복교회 오프라인을 그만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꿈, 환상, 예언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복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꿈, 환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미친듯이 그 가슴에서 불이 났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몇 번이고 회복교회를 깨고 싶었는지 얼마나 오프라인을 제가 깨부시고 싶었는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오늘 왜 설교가 이렇게 좀 많이 다른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회복교회는 꿈, 환상, 예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싫다.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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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복교회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씀입니다. 저래도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부터 끝이 그 중간 과정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는 곳이 바로 회복교회입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부디 그래도 제가 회복교회 운영자입니다. 그 카페마다 그 위에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이 안 맞으면 여러분이 나가야 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됩니다. 절이 어떻게 떠납니까? 포크레인을 밀어버립니까? 중이 떠나야 됩니다. 이런 회복교회 정책이 싫으시면 나는 그래도 꿈을 꿀래. 꿈을 얘기할래. 난 그래도 환상을 볼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래. 여기서 듣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들으세요. 다른 색깔이 맞는 곳에 가서 들으세요. 부탁합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잘 가는 분들에게 오직 말씀만 가는 분들에게 이런 소리치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조용히 아이들을 삭제하고 나가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회복교회에서 고마웠다면 그래 주십시오. 조용히 정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언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회복교회가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고 싶습니다. 처음에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말씀인 성경입니다. 회복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다만 누가 죽여도 우리의 목을 베도 말씀만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제일주의 회복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